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밥 먹고 좀 노곤하죠? 저는 언제나 자유를 줍니다.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말씀을 들으실 분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여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꼭 알고 사셔야 합니다.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고, 영적인 복을 말한다면 지옥과 천국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모르고 잘 못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복음 전하여 드로아에 갔단 말이죠.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 전하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들이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좀 불편해서 복음 열렸지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사람이죠.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어찌 된지 몰랐는데 그게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근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를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성도님들이 바르게 잘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 이건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잘 살면 이 목회자들은 정말 기쁘죠. 요한 장로님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 장로님입니다. 저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목회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걸 보면 정말 기뻐요. 무슨 뭐 은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을 받아 사는 것 위에 더 큰 선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복음문이 열렸지만 거기에 있는 목회자를 먼저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지만, 이 드로아에 복음 전하는 길이 있었지만 거기서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에 갔는데 마게도냐 가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편치 않았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건데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갔는데 거기도 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왜 몸이 힘들었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막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안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있었다고, 그래서 편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에 갔을 때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가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이제 바울의 행적을 보면 잘 맞추어지거든요. 마게도니아에 관한 일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그 여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죠. 제가 전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기 좋지만 계속 한 3일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 이제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못 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그를 고용했던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힙니다. 관원들이 잡혀서 굉장히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많이 맞고 그 다음 이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몸도 힘들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밖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관자냐, 아마 이런 그 말씀을 기도 중에 듣지 않았나, 위로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찬송하게 되고, 그때 옥문이 막 열리고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문이 다 열리게 되죠. 그때 이제 도망가지 않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를 이제 구원하게 되고, 그 밤에 그 다음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자유 몸이 이제 나옵니다. 결국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감옥에 잡혀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겼다는 거죠. 위로도 받고 또 풀려나게 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거기 보면 그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행편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향기, 냄새를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쫙 열렸어요. 그 밤에. 그러면 이제 도망갈 기회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도망가려 좋은 기회인데, 그때 이제 간수가 그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왜냐하면 도망가면 이제 간수들은 큰일 아닙니까? 옥문을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갔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이제 자결 하려고 간수들이 그 행편에서 할 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네 몸을 네가 상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이 쫙 열렸으면 도망갈 기회인데,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죠. 야, 기회다. 도망갈 텐데 바울은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간수 때문에 안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망가면 간수가 어찌 되겠냐, 다 죽는 거죠. 자기들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간수가 누굽니까? 자기들을 잡아다가, 물론 뭐 때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도망 안 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 아니면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 그게 말하죠. 그 행편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맡고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밤에 여러분이여 나는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고, 그 밤에 이제 그 제수들을 다 집에 데리고 나가서 복음 듣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는 냄새의 향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맡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각지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가 바울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형편에서도, 보통 사람은 다 도망가죠. 그러나 그 형편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그걸 지금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내게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간수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간수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밤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김을 주시고 각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향기를 나타내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이어지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랴. 우리는 바울이죠. 우리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했다는 거죠. 간수 같은 사람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가두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나 또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나 사랑하지만 악인은 기뻐하지는 않죠. 그 악인이 돌아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누구나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바울도 가졌으므로 바울은 구원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에게도 늘 향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 간수는 그 향기를 맡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은 사는 자지만 이 향기를 맡고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망하는 자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망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죠. 간수처럼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참 올바른 신앙관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든 못 해주는 사람이든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한 이유는 그들이 살고 죽는 게 자기가 가진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믿으면 살고, 그죠? 죄가 별로 없을지라도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고 보면 이 살고 죽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 예수님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또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달렸으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을 가진 바울에게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향기를 맡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향기를 맡고도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삶이 내가 가진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살고 죽음이 달린 겁니다. 세상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음이 예수님에게 달렸음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16절 후반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그러므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바울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살고 죽음이 달렸습니다. 이 큰 소명, 이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전할 때도 17절을 보면 어찌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꼭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만 우리는 그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혼잡과 반대로 되는 말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이 말인데,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만드는 거죠. 이것의 말씀을 떼서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서 막 전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은 말씀 전할 때 단순하게, 아니면 뭐 주제가 많지 않게, 간결하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설교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띄고 저기서 떼고 또 이렇게 끌 맞추고 자기 의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 반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 순전함으로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력했던 것을 정말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따로, 바울 따로 아니에요.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지, 받은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맞추고 이렇게 산다면 그건 내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때를 따라 예배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그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고 또 생명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과 사역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인데,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죠. 능력 주신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을 바울이 했는 것처럼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이든 안 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다고, 감옥에서 간수에게 그 향기를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삶을 드러내고, 그 다음 그 향기를 맡고 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간수가 오늘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도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요,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또 주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기 사역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자천은 자기를 첨가하는 겁니다. 자기를 추천하는 거죠.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좀 안 써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추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게 이제 자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추천서를 붙이거나 추천서를 받거나 똑같은 말이죠. 어디 가서 사역할 때 추천서 가져오시오. 이럽니다. 그럼 이제 추천서를 써가지고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해서 주어서 그 추천서로 말미암아 추천받아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써달라고 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추천서를 받고 또 해서 이게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순전하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추천해서 내가 사역하겠느냐, 또 추천서를 내서 내가 사역하겠느냐,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인정하겠냐, 그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하고는 참 이게 물론 복음적인 사역의 배경이 많이 틀린 거죠. 요즘은 전부 추천서 씁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이제 가려면 이제 이력서 쓰잖아요. 추천서. 나는 이러 학교 이런 뭐 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쓰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추천서 보고 이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뽑아다가 설교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아마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복음 사역과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추천서를 받아서 누구를 모시고 또 내가 어디 간다 해도 꼭 기억할 것은 그 추천서로 사역하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살아야 그게 하나님으로 사역하는 자다. 자주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또 주의 종들에게서 하나님의 영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 빼면 죄인이라는 신분과 육체라는 껍데기밖에 더 남겠습니까? 없는 거죠. 물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지식은 있겠죠. 뭐 대학원 공부를 했거나 유학을 갔다 오면 아는 지식은 많겠지만 그 지식이 우리 영혼을 한치라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우리 영혼에 조금 움직임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고 힘을 주는 말씀이시지, 하나님 영 빼고 난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해도. 저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라면 대단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 후보생들 상담할 때, 노예에서 이제 제가 그 상담하는 요원, 시험 치는 감독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누구로 설교하느냐? 네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꼭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만들어 설교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죠. 정말 모든 자가 다 그래요. 아까 이게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학교 출신들, 이제 목회길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말씀을 만들어서 혼잡하게 만들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그런 설교 듣고 성도님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고요. 정말로. 꼭 기억해요. 이러면 아무리 훌륭하고
앞뒤가 잘 맞고 지식이 많고 그런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많이 얻을지 몰라도,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바꾸는 거지.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지, 그 위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천해서 나를 소개해서 나를 추천해서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해요. 너희와 우리가 예수의 편지. 편지는 무슨 뜻이죠?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지. 누구에게 온 편지는 그 붙인 사람의 행편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편지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편지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읽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저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야,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렇게 살게 하는 거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편지죠. 예.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의 편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다. 너희가 내게서 예수님을 읽지 않느냐, 나도 너희에게서 예수님을 읽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의 편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나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훌륭한 거 있겠습니까? 우리의 편지가 아니라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의 편지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이게 이제 구약과 오늘날 복음 시대를 이제 구분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로 썼습니다. 먹으로 써서 종이에다가, 그래서 성경에 쓴 것이 이제 먹으로 종이에 인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돌판에다 썼습니다. 돌판에, 종이가 없을 때는 돌판에 썼어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바깥에다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시작,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일 뿐 아니라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신 하나님 오시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다만 돌판에 종이에 기록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내게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 기록과 같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성경 낸과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된 거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직 영이 아니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오신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우리는 육체를 가해서 다 모를 뿐이에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배워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운다는 말은 내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리를 가다면 심리까지 가주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이미 그분이 내게 와 있는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와우,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와 있어요. 다만 내가 몰라서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알면 더 잘 믿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신비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주관하게 됐죠. 바울을 감옥에서도 사랑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삶을 사는 삶, 이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니까 예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읽을 때, 야, 예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있다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감옥에 가서나 아니면 타향에 가서나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어디서든지 예수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려면 성령이 충만하셔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힘의 주장을 받아야 예수의 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편지여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주장을 받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이냐?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 맞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고 내 만족은 하나님께부터 얻는 것이야. 오직 만족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얻는 것이야.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에?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갈 겁니다. 하나님, 내 참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내가 불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고 돈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안 갑니다. 어려울 때 그에게 가죠. 돈에게 가고. 그렇겠죠?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만족 하나님 천만에요. 아무도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만족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천만에요. 그때도 다 만족은 다른 것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꾸 커지다 보면 야,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알 때까지 자라는 것,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자주 말하자면 일시적인 겁니다. 집을 한번 수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못 갑니다. 일시적인, 영원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변합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간이 조금 들어가지 한 달쯤 갑니다. 그 다음은 그 아파트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아파트 50평 삽니다. 그걸 보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만족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걸 뭐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 참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 참 만족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참 만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만족은 참 평안인 겁니다. 여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 평안과 여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편이 정말 형통하고 또 부유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게 산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은 금방 깨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족으로, 또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족으로 사는 자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또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풍족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궁핍한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성경은 자주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나와서 물을 마시라. 즙과 포도주를 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심령에 성령의 샘이 솟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참 만족은 하나님이 주어지십니다. 성령으로 주어지십니다. 늘 주께 나가서 이 하나님으로 만족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더 만족이 있는 것은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오직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이가, 그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주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얻으리라. 새 언약이 나오죠.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새 언약을 세웠냐면 옛 언약을 주었는데 그 백성이 옛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된 게 옛 언약입니다. 그때는 애굽 땅에 나올 때 이제 세웠다고 말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때 율법을 주었죠. 애굽 땅에 구원해 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는데 주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썼죠. 근데 못 지켰어요. 나는 저들의 남편이 되고 저들은 내 아내가 되었는데도 내 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왜 못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애굽 땅에 구원의 제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법을 지킬 것이라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못 지켰어요. 왜 못 지킨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그런 힘이 없는 거지. 내 마음에.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순전히 이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백성이 지키려 해도 못 지켰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 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죠. 이게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계속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의 편지가 되는 것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2부 예배도 말했지만 성령이 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를 전부 토해내.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죠. 왜 목사님이 강팍한 마음이 이게 부드럽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강팍한 마음을 주 앞에 다 토해내봐요. 강팍한 마음을 다 토해내. 주여, 왜 나는 이 성질이 급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이걸 전부 토해내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회개하는 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그 마음 전부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강팍한 마음이 떠나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이제 바울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처럼 바뀌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죄를 다 고민하는데 본인이 다 토해내지 않고 안에 다 머금고 있으면서 죄 용서해 주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새롭게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걸 다 토해내면 시원합니다. 회개 자체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도우셔서 씻어내는 거죠. 회개는 주께로 돌아옴도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 주부 중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더러운 깡통에 깨끗한 물을 담는 바보 같은 주부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먼저 이 그릇을 씻어내야 돼요. 깨끗이 씻고 그다음 깨끗한 물을 붓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최고의 깨끗한 물인데 깨끗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으려면 우선 이 양동이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씻어내는 만큼 성령은 역사해요. 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평양 부흥의 때라요. 평양 부흥 시대 때래요. 근데 그때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회개를 정말 세게 했대요. 회개를 강하게 했대요. 아침에 서로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죠.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말에 막 회개가 일어났대요. 이런 말을 해도.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부흥이 크게 일어난 것은 그들이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할수록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그립습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성령이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어요. 그게 옛 언약의 부족한 면이라면 하나님 이걸 아시고 새 언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6절 후반부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죄인의 마음과 같이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 이런 사람에게 율법의 조문을 주고 지키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게는 지킬 힘이 없어.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근데 율법은 거룩하죠. 거룩한 율법을 죄인에게 지키라 한다면, 율법 조문을 지키라 하면 마음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그러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주여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메마르고 딱딱하고 정지하고 가슴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 하면 자꾸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꾸 시들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 수 있거든요. 은혜가 넘치죠. 그 은혜로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은혜가 넘치니까 살고, 넘치는 은혜로 지키니까 또 사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지키면 우선 은혜가 있으니까 좋고요. 은혜를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내가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죠. 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물을 받음이 은혜예요. 이 나무에게는.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향기를 바라면 이 나무가 점점 자라거든요. 꽃이 피고. 그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는 것도 또 은혜다. 이걸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겁니다. 이 물도 은혜요. 물의 힘으로 살 수 있죠. 사니까 향기를 바라고, 향기를 바라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살수록 점점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영혼이 점점 살아. 점점 아름다워져. 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점점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힘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 점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점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 점점 죽어요. 시들고 병들고 약해지죠. 전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은혜가 없이 살면 점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면 점점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살려 하면 점점 죽지만,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점점 사는 거다. 아까 신학생 얘기를 했지만 꼭 그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화분을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이 보통 보십시오. 이 화분이 여기 있어요. 이 화분이 어떻게 하면 화분이 점점 잘 자랄 수 있겠어요? 화초가요. 그냥 물만 주면 돼요. 물 주면 이 화초는 물 먹고 점점 자라는 거죠. 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설교하는 분들 보면 물을 주지 않고요. 물은 주지 않고 이 화초에다 계속 하는 말이, 너 착하게 살아. 착하게 안 살면 벌 받아. 착하게 살아. 꽃 피어. 열매 맺어.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물은 안 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죽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의지하도록 말씀을 해야 돼요. 설교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더 마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물은 주고 물은 마시게 하지 않고는 계속 왔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러면 물은 안 주고 계속 살라고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은 하니까 이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못 살거든요. 그러면 점점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저절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꽃은 말 필요 없어요. 물만 주면 잘 살게 되어 있죠. 그러나 물은 주지 않고 말만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분 의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은혜 위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편지되게 하는 힘이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 찬송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두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모아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여 주는 나를 이루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별가루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 하나님 당신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들어가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가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내 모든 삶이 깊게 너를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새겨 도우시니 주의 사랑 잠든 것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진리를 모른 채